번째, 쓰임받을 때 왜 쓰임받았을까요? 겸손했기 때문에 쓰임받았다. 겸손했다. 이 사람이 얼마나 겸손했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9장 21절에 사울이 대답하여 그러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오며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니까.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가장 작은 집안의 가장 약한 자라는 거예요. 사사기 6장 15절에 보면 기도원이 스카웃 받을 때도 똑같아요. 나는 므낫세 집안에서 제일 약하고 내 아비 집에서 제일 작은 자니이다. 자기를 늘 여러분 겸손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고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거예요. 그러니 신앙생활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해야 돼요. 겸손해야 복이 쌓이고 겸손해야 쓰임받습니다. 사울은 사무엘에게 기름을 받았던 몸이었지만 민중의 공인을 받기 위해서 미스바 대집회에서 제비 뽑기 위해서 정식으로 피신이 되었는데, 사울은 그런 영광스러운 자리에 떳떳이 나서지 않고 사무엘상 10장 21절 22절에 보면 행구 사이에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이미 임금이 되었어요. 이미 기름 부음 받았어요. 공인이 받았는데도 사람들 앞에 나설 때에 그 잘생긴 덩치 큰 사람이, 행구라는 것은 여행 도구, 구루마 사이에 낑겨가지고 숨어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이 사울이에요. 사람이 겸손할 때는 하나님이 존귀하게 그를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미가서 6장 8절에 여호와께서 네게 구하시는 것이 겸손히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을 쌓아가세요. 겸손을 감당하는 사람은 축복을 감당합니다. 오늘 우리가 겸손을 잃어버리면, 겸손을 감당하지 못하면 그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고여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만한 자는 끄끄시고 교만한 패망의 성공이기 때문에 신앙생활은 무조건 겸손해야 된다. 다섯 번째, 사울왕이 쓰임받았을 때는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무엘상 10장 6절에 보면 니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변하여 새 사람이 되리라. 사무엘상 10장 6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하기를, 이 사람이 왜 쓰임받았느냐? 성령 충만하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고 성신이 임하시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출세하려면 성령 충만 받아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찬송 가사가 성령이 임하시면 헛된 마음을 버리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가 나타나니까 온유한 자가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절제가 되어지만 마음이 컨트롤이 되기 때문에 열받고 화낼 일이 없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사람이 변합니다. 성령 하나님만이 사람을 바꿀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은 잔소리에서 바가지에서 안 바뀌어요.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나는데, 변화가 뭘까요? 소음이는요, 성령 충만 받으면 약간 태양인 쪽으로 바뀝니다. 저같이 소심하고 급약하고 이런 사람이 성령이 임하시면 간대기가 부어가지고 조금 대범하게 됩니다. A형이 O형같이 살아가요. 여러분, 기본적인 성질은 안 바뀌어요. 그런데 약간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왜? 성령은 불이니까. 불이 임하면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열심히 특심하오니, 열이 특별히 심한 걸 열심히 특심했어요. 불이 떨어지니까 엘리야가 불의 종이 되는 거예요. 구약의 대표적인 선지자로 쓰임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변화가 일어나요.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쪼다 같은 사람이 대단하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사람이 바뀌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담대해지지요. 지혜가 생기지요. 세월을 아끼지요. 사람이 여러분 헛된 생각을 버리지요. 성령이 임하고 나면 취미가 바뀌고 기호가 바뀌고 인격이 바뀌어버려요. 그렇게 좋아하던 게 싫어지고, 그렇게 껄떡거리던 게 막 구역질이 나고, 옛날에 시시뽕뽕하게 생각하던 게 귀중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니까 취미가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만남이 바뀌니까 인격이 바뀌니까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임할 때, 주의 신이 임할 때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이 분별력이거든요. 인사이터, 포사이터, 순간의 판단이 10년을 좌우하는데, 통찰력이, 예견 능력이 생기니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예상 문제를 봅니다. 돈을 잘 버는 사람은요, 돈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래 가다 보면요, 돈이 보이는 사람이 돈을 잘 버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임할 때 요엘서 2장 28절에 보면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고 젊은이들이 이상을 환상을 보기 때문에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는 내적인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성령이 임하고 나면 구원의 확신, 인도의 확신, 승리의 확신, 사죄의 확신, 확신이 드는 확신. 마음이 다 안 되지니까 그 사람을 밀어붙이면 거침없이 하이킥이 되는 거예요. 여섯 번째, 사무엘상 10장 9절에 보면 그가 사무엘에게서 떠나려고 몸을 돌이킬 때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여섯 번째, 언제 쓰임 받는가? 하나님이 새 마음을 주셨다. 새 마음을 주셨다. 사람이요, 마음 먹은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실 때는요, 새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잠언 27장 23절에 보면 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면 이 소떼의 마음을 두라. 제가 지금까지 집회를 다니기도 했지만 집회 강사를 구하러 다니는데 제가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학생회장을 했거든요. 남서울교회를 제가 간 거예요.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들어보신지 모르겠어요. 남서울교회 홍정길 목사님을 강사 교습을 갔는데 신학대학원에서 강사 요청을 하면 보통 목회자들이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신학교 교수들이 신학적으로 인정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아주 검증된 목회자다 이 말이에요. 신학대학원에서, 여러분 고려신학대학원에서 강사로 부흥의 요청을 제가 갔거든요. 갔는데 이분이 안 온다 하는 거예요. 왜 안 오냐 물으니까 잠언 27장 23절에 나는 내 양떼의 마음을 두었기 때문에 거기 갖다 붙일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제가 충격받은 거예요. 이분이요, 그때 교인이 강남에서 3,500명 출석할 때요. 이분이 여러분 교인이 강남에서 수천 명이 출석하는 대형 교회를 목회하다가 어느 날 아침에 사표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자기는 홍정길 목사님 아버지가 고아의 대부입니다. 저 전라도 지역에서요, 6.25 이후에 오랫동안 고아들을 맡아가지고 평생 고아들의 아버지로 활동하신 분이 홍정길 목사님 아버지 장로님이에요. 그래서 이 홍정길 목사님이 한 하루는 그 강남의 큰 교회를 사표내면서 우리 아버지는 평생 고아들을 챙긴다고 사셨기 때문에 나는 평생 이제 장애우들을 섬길란다. 그러면서 이분이 미랄 장애인 학교로 들어간 거예요. 큰 교회를 사면하고, 그게 지금 남서울 은혜교회입니다만, 제가 홍정길 목사님 보면서 이분한테 참, 이분은 오직 목양일념, 소떼의 형편을 살피고 양떼의 마음을 두는 거예요. 마음을 두면, 마음이 쏠리면, 마음이 가면 다 몸이 따라가는 거예요. 마음을 잘 두세요. 여러분,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면이라. 시편 51편 10절에 보면 다윗이 범죄하고 난 뒤에 하나님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내 마음이 오염되고 만물보다 거짓되고 더럽고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에 내 마음이 쓰레기통같이 되고 내 마음이 오염 감염되기 때문에 하나님 내 마음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새로 만들어 주옵소서. 정한 마음, 깨끗한 마음을 창조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뭐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마음이 새로워져야 되는 거예요. 마음이 새로워져야 새마을 운동이 되고 새 마음이 되어야 새 활동이 되지요. 마음이 더러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고 주여 내 마음을 새롭게 해 주옵소서. 이 세대 풍조를 따라가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 마음이 새로워지게 됩니다. 마음이 여러분 마태복음에 예수님 비유 중에 마음이 뭘요? 옥토를 놔도 옥토를. 마음이 길가같이 자갈밭같이 가시밭같이 마음을 더럽게 악하게 만들지 말고 마음을 늘 부드러운 땅으로 옥토로 만들어야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습니다. 씨는 똑같이 떨어져도 땅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내 마음을 옥토로 유지하세요. 여러분 내 마음 상태를 컨디션을 내가 지키기 나름이에요. 마음 먹은 대로 마음 굴리는 대로 마음 두는 대로 흘러갑니다. 바로 왕이 망할 때 왜 망했을까요? 바로 왕이 권세가 있고 힘이 있었던 바로 왕이 망한 이유는 성경에 보면 바로 왕이 마음이 강팍하다는 게 뭐냐? 순우리말로 똥꼬집이 세다 그 말이에요. 고집을 부리다가 바로 왕이 망할 때 장남이 안방에서 죽어나가고 항복을 합니다. 고집이 세면 고생합니다. 빨리 회개해야 되는데 10가지 재앙이 쏟아지도록 버티기 작전하다가 순 똥꼬집이 새가지고 성경이 보면 바로가 망할 때는 강팍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마음의 강팍해 됨을 면하라.
이런 마음이 악하게 되고 독하게 되면 그게 저주받는 거예요. 마음을 늘 부드럽게, 마음을 순수하게,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주여. 아멘, 아멘,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디모데후서에 쓰임받는 사람, 직분자, 감독이 되고 교회 지도자가 되는 조건이 뭔지 아세요? 한마디로요, 좋은 인간이 되라. 먼저 사람이 되라. 사람이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자가 여자냐? 마음이 고와야 여자예요. 얼굴 분칠해가지고 분칠, 떡칠, 화장, 환장 해가지고 뭐하겠어? 잠언 31장 보세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이 최고라는 거예요. 아무리 젊은 것들이 피부가 탱탱하다고 지도 할매 돼봐. 피부 쭈글방시같이 되고 축 늘어지면 뭐 거시기 하지 뭐. 다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뻥이에요, 뻥. 세월이 지나면 다 쭈글방시 되는 거예요. 지도 할망고 돼봐. 앞니 빠져가지고 오래되면 다 뭐 거시기 하지 뭐 별 수 있는 줄 압니까? 그러니 지나가고 일시적이고 찰나적이고 사라지고 없어질 그런 미적인 거 가지고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 하나님 앞에 삼가 두려워 떠는 그 마음이 최고요, 현숙함이요, 지혜로움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최고고, 현숙한 여자가, 지혜로운 여자가 제일 아름답다는 게 이 말씀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이 복을 주실 때는 마음을 새롭게 하십니다. 영국 속담에 사람이 망할 때는 약간 미친다. 약간 또라이끼가 생겨서 또라이 짓을 하다 또라이끼가 충만하게 된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안 쫓고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리, 망할 놈의 자리에 가지도 서지도 않기 때문에 복을 받는 거예요. 마음을 잘 굴리시고, 하나님께서 여기 하나님이 쓰실 때는 새 마음을 주셨다. 7번째, 사무엘상 11장 12절 13절에 보면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서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가로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날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여러분, 7번째 이 사람이 쓰임받을 때는 뭔가 하면 반대자들을 관용했습니다. 반대자들을. 사울이 임금이 되었을 때 사람들이 저거 들판의 농사꾼의 아들이 뭘 하겠노? 반대자들을 막 반대자들 일어나서 시비를 걸 때 반대자들을 관용한 사람이 사울이에요. 이런 바다가 왜 넓으세요? 오만 떼만 걸 받아들이니까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다가 넘치는 거 봤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알아보려고 하면요, 얼마나 수용성이 있느냐 그걸 보면 됩니다. 옛날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건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제가 표현이 좀 거시기 한데, 옛날에 여러분, 대인이 술을 마시는 거하고 소인배가 술을 마시는 건 뭐가 다르냐? 똑같이 술이 그 속에 들어가도 대인이 술을 마시면요, 좋은 사람이 술을 마시면 그 입에서 시조가 나오고 풍악이 나오고 노래가 나오고 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데 소인배가 작것이 술을 처먹으면 한다는 거예요. 용서하시고 들으시라니까요. 제가 이 방송에 이런 말을 하면 안 되지만 이런 말을 해야 실감이 나는 거예요. 똑같이 술이 들어가는데 양반은, 대인은, 큰 사람은 술을 먹으면 그 입에서 시조가 나오고 허허 이래가지고 한 술을 읊고 이러면 풍악이 풍류가 나오는데, 쌍것들은 술을 처먹으면 X를 한다는 거예요. 너무 실감 나잖아요. 술이 들어가도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왜 반대가 없겠어요? 어디든지 누구든지 다 반대가 있습니다. 유명한 연예인들은요, 안티팬이 많습니다. 안티팬 알아요? 여러분들은 유명 안 하니까 안티도 없고 온티도 없는 거예요. 유명해야 뭐 안티가 있고 반대하던 사람들 있죠. 사람이 유명하게 되면 반드시 안티가 나와, 안티가.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반대가 많을수록 그 사람이 유명하다 그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살다 보면 반대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무시도 당하지만은 그때 그거를 수용하는 게 그 사람이 건강입니다. 받아들이는 사람은 통이 큰 사람이고 안 받아들이는 사람은 뱅뱅이 쏘가지락 하는 거예요. 쏘가지고 요따마니까 못 받아들여요. 어떤 인간이 기도하는데 주여 복권에 당첨되게 주옵소서. 하나님 복권이나 사놓고 기도해요. 복권도 안 사놓고 기도하는 게 무슨 응답이 되겠어요? 어떤 인간이 맨날 돈을 달라고 하나님 돈을 주시고 예쁜 여자를 주옵소서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한 방에 응답해 주는데 머리가 살짝 돈 여자하고 결혼시켜. 돈하고 여자하고 한 방에 해결된다. 기도도 지혜롭게 해야 돼요.
함부로 돈 하다가 돌았고요. 사람은 어디든지 문제가 있고 반대가 있지만 문제를 문제 삼지 말고 기도 제목을 삼아라. 반대가 있어도 반대마저도 스트레스도 양념으로 생각하고 반대 있을 때 그때 좀 더 정신을 차리고 그때 좀 더 삼가하고 그게 좋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용서하고 관용하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쓰임받는 마지막으로 사무엘상 11장 15절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화목제를 드리고 제사를 예배를 귀중하게 여기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어 쓰십니다. 8번째, 예배를 제사를 귀중하게 여긴 사람.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 다 성공하는 겁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예배를 잘 드리면 그 예배를 드리는 걸 통해서 하나님 뜻을 깨달았고, 믿음은 들음으로, 들음은 말씀으로, 말씀은 자꾸 듣다 보면 깨달아지는 거요. 배운 대로 되는 거, 배운 대로 은혜 받은 대로 깨달은 대로 변화가 일어나거든요. 자꾸 들어야 돼요, 믿음을요. 예배에 실패하는 인간이 어디서 지금까지 은혜 받겠어요? 여러분, 주일날 담임 목사님 설교 때 반드시 은혜 받아요. 토요일, 금요일부터 컨디션을 조절하세요. 예배당 와서 또 기둥 뒤에 앉지 말고 항상 앞자리 앉고, 자리도 여기 금자리, 은자리, 동자리, 잠자리 이런 말이 있어요. 앞에 앉은 사람이 제일 아멘을 크게 하면 되지. 지가 자리 잘 잡았다 이거죠.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이 다 성공한다는 이유가, 예배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하면 하나님도 그 사람을 싸고 돕니다. 주의 기쁨 되면 주님도 나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뜻을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 내가 이걸 잘못하게 깨닫게 해주시는구나. 예배를 잘 드려야지. 집까지 예배 때 은혜 못 받고 예배 때 담임 목사님 말씀에 은혜 못 받으면 그건 큰 병이 오는 거예요. 사람이 건강할 때는 물 한 모금을 뻘컥뻘컥 마시고 밥 한 그릇 뚝딱 할 때 건강하듯이, 영적으로 축복받을 사람, 쓰임받을 사람의 특징은요, 예배가 기다려지고 예배가 즐거워지고 막 찬송이 신바람이 나고, 여러분 막 기도할 때 막 기도가 주께 상달되고 찬송이 하늘에 사무치고, 말씀을 들을 때 아멘 아멘, 말씀이 송이 꿀보다 달아야 돼요. 주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고 진리입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게 말씀이 실제로 달고, 저렇게 말씀이 귀하고 내 집구석에 내 생활에 착착 맞는구나, 그런 사람은 복 받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축복을 주시기 전에 꼭 말씀을 먼저 주시더라고요. 말씀이 큰 은혜가 되면 그 고비를 지나가고, 말씀이 큰 감동이 되면 그 질병이 떨어지고, 말씀이 큰 은혜가 되면요, 문제가 휘떡 넘어가더라고요. 제가 경험상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고비마다 그때마다 꼭 메시지를 주시는데, 예배 때 하나님 앞에, 여러분 이 사람이 잘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걸 귀중하게 여긴 거예요. 구약의 제사, 신약의 예배를 소중히 여기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를 가볍게 여기고 예배를 함부로 여기면 안 됩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4절에 보면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주님 앞에 예배 잘 드린 자에게 하나님 찾으시고 복을 주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고 사랑을 쏟아 드리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영광을 회복하고 감격을 누리고, 일주일 동안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여러분 삶을 연출을 하셔야 돼요. 삶을 준비를, 컨디션을 조절하셔야 돼요. 저는 제가 목회자가 되고 행복한 것은 하루에도 제가 5시간 이상 이렇게 서 있잖아요. 늘 제가 지금 이 성경 펴놓고 내가 서 있죠. 내가 지금 막걸리를 마셔요, 고수듭을 쳐요, 찜질방에 가서 자빠져 자요. 하루에 주일날은 8시간, 10시간을 강대상에 서 있죠. 매일 제가 집회를 하는데 5시간 서 있으니 이게 축복이에요. 이게 영광이고 말씀의 통로가 된다는 자체가, 여러분 내가 귀한 직분에 쓰임받으면 직분이 나를 만들어 갑니다. 내가 귀한 직분을 감당을 하려고 폼만 잡아도요, 콩고물이 떨어져도 떨어져. 복음이 나가면서 나한테 한 방울 떨어지고 두 방울 떨어지고. 예배의 감격, 예배의 영광, 말씀의 권능을 내가 맛보기 때문에 내가 막 신바람이 나고 엔돌핀이 나오고 막 산천초목이 춤을 추듯이 세포가 춤을 추고 그랬어. 사람이 막 피어나는 거예요. 막 엔돌핀이 나오고 막 자생력이, 자신감이, 에너지가 펑펑 솟아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 잘 드리려고 한 주간 동안 조절해야 돼요. 옛날에 저희들이 어릴 때 80년 된 저희 모교회는요, 꼬무신 주제에 그 꼬무신도 허영 꼬무신을 뽀닥뽀닥 문 떼면 새카만 떼국물이 나옵니다.
고무신을 씻어가지고 봉당에 엎어놨다가 고무신 신고 교회 가는 거요. 지금 생각하면 고무신 주제에 그것도 뽀얗게 씻어가지고 할머니들이 옷을 꼭 입고 그래 예배 드리잖아. 예배 드리는데 어디 쓰리빠를 찍찍 긁고 오고 죽으려고. 여러분, 그렇게 어릴 때 우리는 예배 드리는 걸 최고로 예쁜 옷을 입고 오라 하고 예쁜 옷도 없었어요. 촌에요. 나이롱 양말 그거 한 번 신으면 한 달 가요. 그냥요. 촌에 나이롱 반추 입으면요 보름 동안 갈아입도 안 해요. 그거요. 엄마가 벗으라 해야 벗는 거요. 촌에 뭐 없이 박하게 살던 시대 때도 교회 갈 때는 최고로 정성껏 고무신이라도 씻어가지고 봉당에 엎어놨다가 그거 신고 간다니까. 고무신 주제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갈 때는 최고로 제대로 큰 예배의 감격, 예배의 기쁨을 만끽하면서 살아요. 예배를 잘 드리세요. 예배의 축복, 예배의 영광을 회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울왕을 초대 이스라엘 왕으로 들어 쓰셨지만 패가 망신하고 인생 후반전이 안 좋은 사람이 이 사람이 왜 그랬을까요? 조건이 있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사무엘상 13장 8절 9절에 보면 영적인 교만이 찾아와서 그런 거예요. 영적인 교만이 찾아왔다. 교만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해야 될 그 예배를 자기가 대신하고 채워버린 거예요. 백성들은 떠나가지 마음에 조급증이 오지.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이 해야 될 일을 자기가 해치워버린 거예요. 아무리 다급해도 끝까지 주의 종을 사무엘을 기다렸어야 되는데 그만 망령된 행위를 하고 만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면 쓰임받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는 것은 내 자리를 잘 지키고 하나님 내게 맡긴 그 위치를 잘 사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배권을, 축복권을 그걸 넘보면 안 되는 거예요. 가정에서도 여러분, 아내가 왜 남편을 복종하고 존경해야 될까요? 남편의 그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성경 보세요. 이삭이 덩신 같은 게 하나님의 뜻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 뜻은 여러분 야곱에게 복을 주는 게 다 작정이 되어 있는데 아비가 끝까지 노망길을 가지고 둘째 아들 야곱에게 복을 안 주고 자꾸 큰아들 에서를 싸고 돕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리브가라는 여자를 들었어가지고 그 여자가 아내가 야곱을 꼬셔가지고 야곱을 들이받아 야곱을 축복기도 하는데 엄마가 털이기도 없는 놈을 코디네이션을 완벽하게 해가지고 염소털을 해가지고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할 때 이삭이 야곱인 줄 알고 했어요? 애쓴 줄 알고 했어요? 애쓴 줄 알고 했어요. 애써요. 털이기 많은 큰 놈인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큰 아들이 와서 이게 어째 된 거고 울고 불고 생쇼를 해도 안 됩니다. 아무리 애비가 덩신 같아도 한 번 축복한 건 끝이에요. 여러분, 야곱이 축복할 때 요셉이가 아들 둘이를 데리고 오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아빠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 순서가 틀렸습니다. 얘 또 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사람을 가정의 제사장으로 들어 쓰실 때는요, 그 축복을 하면 끝이에요. 그걸로 잘못 알고 해도 이삭이 덩신같이 해도 그 아들, 큰아들이 돌아와서 울고불고 해도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에 그 축복권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래 설교했더만 어떤 분이요 저한테 항의 전화 왔어요. 저는 혼자 사는 여자인데 왜 목사님이 남자 편을 듭니까? 여자도 축복권이 있어요. 집에서 어머니가 가정예배 드리자 할 때 존말할 때 드리세요. 엄마가 예배 드리자 하는데 그 예배 안 드리면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한다니까요. 어머니가 여러분 훌륭한 분들은 다 엄마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사무엘이 훌륭한 건 한나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삼손이 잘 될 때는 엄마 마누아의 아내가 잘해서 그런 거예요. 전부 성경에 보면요, 한 시대에 이름도 없이 숫자에도 안 들어가는 여자들이 정신을 차려갈 때 롯이 여러분 정신을 빠딱 차려가지고 나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집안에 다윗 왕이 태어난 거예요. 롯이 다윗의 정조 할매라니까요. 한 여인이 버림받은 여인들 갖고 끝장난 여자들, 청상, 과부, 기생, 라합, 뭐 그들라고 끝장난 것들인 것 같지만 그런 것들이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께서 반듯하게 기도할 때는 하나님 그 태를 여시고 그 자녀 손들에게 복을 주셔서 그 자녀들이 사무엘이 나오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오듯이 엄마가 가정예배 드리자 할 때 그 엄마의 기도권을, 축복권을 무시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여러분, 저는 우리 집에 5남매 중에 셋째 아들이지만 제가 영적으로는 가장이요. 형님들 교회 안 댕길 때 내 혼자 교회 댕겼으니까. 그러니 여러분 제가 가정의 제사장 가장이요. 영적인 교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하는 것을 내가 넘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예배권을, 축복권을 그걸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해야 될 자리에 내가 들어가는 걸 교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모셔야 될 그 자리에 다른 걸 모시는 걸 우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사울이 잘 나가다가 월권을 하고 망령된 행위를 하고 하나님의 축복권을, 예배권을 만홀히 여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사울이 젊어서는 겸손하고 그렇게 시작할 때는 착했던 사람이 영적인 교만이 찾아오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사무엘상 13장 11절에서 12절에 보면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변명과 원망을 계속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 앞에 얼른 회개해야 되는데 변명하고 원망하고 핑계를 대는 사람, 이 사람은 복을 못 받습니다. 항상 어떤 문제가 생겨도 하나님 앞에 직고하고 얼른 회개해야 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실수할 수도 있는데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쓰시지만은 교만한 자는 안 쓰시는데, 교만한 자의 특징은 큰 변명이 많고 너무 원망하고 핑계거리가 많아요. 여러분, 이유가 없는 무덤이 어디 있어요? 패자는 말이 없어야 되는데 진 사람이 말이 많고 안 되는 사람이 말이 많고 못하는 사람이 말이 많고,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변명과 원망과 짜증과 권태와 핑계거리는 한 번에 없었어요. 한 번에. 누구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에요. 네가 안 돼서 안 되는 거예요. 여기에 사울이 실패하기 시작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지가 마음대로 예배를, 제사를 다 들이놔놓고 사무엘이 들이닥치니까 원망하는 거예요. 내가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나는 잘못한 거 없다는 거예요. 핑계와 원망을 갖다 대니까 이런 사람은 회복될 여지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무엇을 뭐라 할 때도 즉시 회개하고 바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다윗은 이걸 잘한 거예요. 다윗도 잘못했어요. 다윗이 나쁜 놈이에요. 너무 마누라를 데리고 사는 간음죄를 지은 사람이요. 충신 우리아를 죽인 자, 살인자예요. 살인자. 그런 다윗이 왜 쓰임받습니까? 회개했거든요. 바로 엎드려서 주여 내 죄과를 도말하소서, 성신을 거두지 마소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슬초로 씻겨달라고 회개를 감당했던 사람이 저 사람이지만, 여러분, 사울은 변명과 원망으로 땜방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무엘상 15장 22절 이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신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사술의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신앙의 공식은 간단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고 순종으로 축복받는 거예요. 불순종하면 지옥 가고, 여러분, 불신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는데 이 사람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이는 성경에 보면 네가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다. 무서운 말씀입니다. 내가 말씀을 떠나면 여러분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내만 뽀개지는 거예요. 내가 말씀을 멀리하면요 하나님이 손해보는 게 아니고 내만 망가지는 거예요. 네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나도 너를 버리겠노라. 여러분, 힘은 대로 되는 힘은 대로. 불순종했기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간단하게 믿음으로 구원받자, 순종함으로 축복받자. 언제라도 예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이 돼야 되지. 불순종하고 치받고 안티하고 반대하고 덤비고 갈등하고 하지 마세요. 신앙생활 어린이처럼 단순하게 아멘 아멘, 그저 무슨 말씀 들어도 아멘 아멘으로 예라고 받으면 복을 뗍니다. 여러분, 여기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네 번째, 사무엘상 28장 7절에 보면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네 번째,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무당을 찾아가서 부닥거리를 하는 거예요.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간음죄를 짓고 영적으로 바람이 나버린 거예요. 주의 말씀을 청정하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사람이, 여러분, 사람이 영적으로 교만해지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안중이 없어지고 엉뚱한 데 끌떡거리고 도통한 여자, 신령한 여자, 무당을 찾아가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면서부터 인생이 건널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게 이런 겁니다. 영적으로 바람을 피우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가짜게 생각하고 무당을 찾아가고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니까 돌이킬 수 없는 상황이 오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한국교회도 그렇다고. 여러분, 교회 다니는 집사들 중에 점하러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죽으려고 스텝을 밟는 거예요. 점을 뭐하러 합니까? 점을. 주님 말씀이 하나님이 가라사대면 가고 하나님 오라사대 보면 되는데, 예수 믿는 집사가 점하러 가고
오늘 한국 사회에 가짜 학위, 가짜 학력 파동이 있잖아요. 가짜 박사. 이게 왜 이럴까요? 한국 사람들이 열등감이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정이 많은 백성. 정이 많다는 것은 상처가 많고, 상처가 많다는 건 한국 사람은 감정 상하면 천당도 안 간다니까요. 감정이 많다 보니까 감정이 쌓여서 이 한이 되는데, 한 중에 제일 큰 한이 가방끈이 짧은 거예요. 가방끈이 짧은 게 가짜 학력 파동이 왜 일어납니까? 가짜로라도 박사학위를 챙겨야 내가 어디 가서 폼이라도 잡아본다는 거예요. 가운이라도 걸치고. 그 가짜 학력이 왜 생깁니까? 저는 한국교회도 이런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것이, 한국교회 성도들이 약간 학벌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제자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알파 코스 하고 우리가 여러분 성경 공부 열심히 하고 훈련 양육을 잘 받아야 됩니다. 훈련 받은 만큼 준비된 만큼 쓰임 받는데, 그러나 그게 가짜 학력처럼 약간 컴플렉스가 있으면 안 돼요. 서울대학도 나오고 이화여대 나오면 뭐 다 잘 나가는 겁니까? 여러분, 교인들이요, 목사님 저는 제자훈련 안 했는데요, 목사님 저는 아버지 학교 안 나왔는데요, 아버지 학교 안 나와도 아버지 해먹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제자훈련 안 받아도 여러분 천당 가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이렇게 건강한 교회에서, 여러분 정통 교단에서 담임 목사님한테 주일날 설교 듣고 예배 잘 드리면 천국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이게 무슨 학벌 컴플렉스가 있는 것처럼, 아이고 나는 뭐 훈련도 못 받고 무슨 코스도 안 마쳤고 무슨 훈련 과정을 마스터 안 했는데, 여러분 훈련 안 받아도 천당 가는데 아무 지장 없다니까요. 오늘 한국교회 성도들이요, 가짜 학력 파동에 휩싸이듯이 영적으로도 너무 컴플렉스가 있어가지고, 목사님 우리 교회는 뭐 제자훈련도 없고, 우리 교회는 그 무슨 코스도 없고, 우리 교회는 뭐 가정학교도 없고, 무슨 아카데미도 없고, 선교대학도 없고, 교수대학도 없고, 교사대학 안 나와도 교사하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부터 문경에서 주일학교 반사했다니까요. 일찍이 조직의 썸맛을 보고, 그때 현장에서부터 전투력이 지도력이 갖추어져가지고 간식 나눠주다, 자두 같은 거 나눠주고 2개 셉했다, 뒷주머니 넣어놨다, 잘못 앉아가지고 터져가지고 다 버리고. 보조교사 그 반사 하면요, 간식 나눠줄 때가 제일 재밌는 거예요. 짝대기 되고 줄 서라 이 자석들아 이래가지고. 여러분, 저는 주일학교 반사를 중학교부터 했기 때문에 그때가 제일 주일학교 교사 잘했어. 요새 대학원을 나온 것들요, 애들 10명 맡겨놓으면 연말에 가면 지 혼자 남아있습니다. 감당이 안 돼, 감당이 안 돼. 배웠다고 되는 줄 압니까? 기독교 신앙은 배워서 하는 게 아니고 믿으면 배워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다 검증해서, 하나님을 다 과학적으로 점검해서 믿어주는 거 아닙니다. 믿으면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교회 생활, 여러분 주일날 성수하고 담임 목사님 말씀 듣고 그거요 만족한 줄 아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바람이 나가지고 2단 3단 가도 또 무엇이 신접한 귀신 파닥거리 하는 데 가서 뭐 때문에 걸떡거리냐 이 말이요. 여기서 무슨 좋은 꼬라지를 들으려고?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 자체가 영적인 교만이요, 간음죄를 짓는 거요, 바람 피우는 거예요. 쓸데없는데 여러분 영적인 열등감을 가질 필요가 없어. 계시된 말씀, 기록된 말씀, 이 말씀 묵상하고 이 말씀 읽고 가정 예배 잘 드리고 주일날 예배 잘 드리면 천당 가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쓸데없는 열등감을 가지지 마세요. 오늘 한국교회가 너무, 교회는 여러분, 교회가 학교가 아닙니다. 교회는 병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태권도 도장이 아닙니다. 교회 와서 진리의 말씀을 배우고 교회 와서 치유 회복이 되고 교회 와서 훈련받고 양육받는 건 사실이지만은 학교 이상이 교회입니다. 병원 이상이 교회입니다. 훈련소, 논산훈련소 이상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인격이, 영혼이 구원받는 종합치료센터지 왜 교회를 이상하게 핵교를 만드냐 이 말이에요. 교회를 무슨 치다거리 하는 그런 수준의 그걸로만 만들면 안 됩니다. 교회는 이 모든 것을 포함하는 토탈 힐링, 전인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에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게 만드는 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가 신접한 여자를 찾아가는 사울왕처럼 이 지경으로 가기 때문에 2단 3단으로 빠지고 이상해지고 변태, 변질, 변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대로 변화가 안 되고 변질이 돼버리는 거예요. 복음이 변질되고 이상한 데로 흘러가지도록 정신을 빠뜨하게 차리고 담임 목사님 설교를 아멘으로 듣고
여러분 주어진 교회 안에 이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영주시의 교회가 고마운 줄 아세요? 있을 때는 몰라요. 여러분 정통 교단의 좋은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하고 객지 나가보세요. 여기에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그때부터는 하나님의 질투를 격발하고 그때부터는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섯 번째, 사무엘상 16장 15절에 성령이 떠나고 악신이 사로잡힙니다. 여러분 다윗이 시편 51편 12절에 주여 성신을 내게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이 떠나면 악신이 오는데 결정된 게 사무엘상 16장 13절 한번 보세요. 사무엘상 16장 13절 13절이 사울과 다윗을 갈라놓는 관계가 되는데, 사무엘상 16장 13절 사무엘이 기름불을 취하여 그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4절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그를 번뇌케 한지라. 여러분 여기 사무엘상 16장 13절 13절부터 이 두 사람이 인생이 판가름이 나는 거예요. 다윗에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신이 성신이 임하여 성령이 크게 역사하니까 그때부터 창대하게 되고 성령이 임하사 충만하게 하소서. 이때부터 성성장구를 하는데, 여러분 14절에 가면 사울왕에게서 성신이 떠나버리니까 악신이 나타나서 귀신이 7귀신이 들러붙다가 이때부터 인생이 패가망신하고 점점 더럽고 추접은 짓을 하게 되면 왜? 귀신에 씌어버렸거든. 우리가 사람 보고 저기 뭐가 씌있나 와저라노. 망할 놈은 망할 짓을 한다니까요. 망하기 전에 하나님 약간 미치게 만들어버립니다. 악신이 임하니까 악한 짓을 하고. 여러분 여기서 사무엘상에서 왜 13절 13절에서 왜 판가름이 나느냐. 이 사람은 성신이 하나님의 신이 크게 임하니까 크게 역사가 일어나고, 성령이 임하니까 성신이 진리의 영이 나를 따라가고, 성령이 임하니까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기는 성신이 떠나버리고 악신이 나타나니까 악신이 부리는 대로 이상한 짓을 하고 망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 사무엘상 18장 8절 9절에 보면, 사무엘상 18장 8절 9절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18장 8절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니 나라 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여기 보세요. 8절에 보면 사울왕이 마음을 불쾌하게 굴리고 분노하고 그 다음에는 아주 질투를 해가지고 왜 니는 만만이고 나는 천천히냐, 그리고 엉뚱한 데 주목을 하고 관심을 가지는데, 여러분 사울왕과 다윗왕의 결정적인 차이가 뭘까요? 이 두 사람이 결정적인 차이는, 사울왕은 평생을 후반전을 불쾌하게 생각하고 분노와 시기와 질투로 인생을 소비한 사람이 이 사람입니다. 평생 후반전을 다윗을 죽이려고 남은 세월을 소진하고 허비한 사람이 이 사람이고, 다윗은 보세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 사람은요 사랑의 양새끼 한 마리를 키워도 충성의 삶을 살아간 사람이 다윗이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짧은 세월을 살아가면서 언노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면서 남은 세월을 허비하지 마세요. 여러분 항상 마음을 상쾌, 유쾌, 통쾌, 신바람나게 살아가려고 해야 되지. 무엇 때문에 불쾌하게 만들고 무엇 때문에 성질을 내고 화를 내고 분노에 사로잡히면 내 간이 녹아버립니다. 여러분 내가 시기 질투에 사로잡히면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볼 것을 못 보고 죽이려고 다윗만 쳐다보고 꼬라보고 있는 게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주만 바라봐야 되는데 다윗은 어떤 상황에서도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나의 도움이 어디서고 나의 힘이시여 나의 산성이여 나의 요새시여 나의 반석이시여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 앞에 충성하니까 이 사람은 쓰임받고 이 사람은 버림받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어떤 사람은 끝까지 긴 철 쓰임받고 존귀하게 하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왜 어떤 사람은 그렇게 화려한 시절이 짧게 끝이 나고 패가망신하고 여러분 버림받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버리는 게 아니고 지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한 세월을 존귀하게 살아들여서 긴철 쓰임받는 사람이 되지, 후반전을 망치고 직분 받은 뒤에 더 망하고 여러분 나중에 버림받는 자리로 나가 떨어지지 말자. 하나님 앞에 처음보다 나중에 좋은 사람, 할머니 어머니보다 아들 손주가 더 잘 되는 가정, 천대까지 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